너희가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전염병 같은 성도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도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믿음과 이 말씀을 좀 연결시키고 결부시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 따라 힘껏 살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 증인 행전 또는 복음 전파의 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9장에서 12장은 마치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듯이 아니면 터치를 하듯이 그렇게 같이 나오면서 이방 선교의 장을 준비합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인 13장에서 28장을 나눠보면 13장에서 21장까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뒷부분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바울의 꿈,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잡혀 있고 거기에서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 두 번에 걸친 자기 변호를 합니다. 23장에서 26장까지에 걸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 그 가이사랴에서 더둘로가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총독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변호를 합니다. 총독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침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베스도고 교체되는 상황이었고 벨릭스와 베스도에게까지 그렇게 자기 변호를 했고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7장에서 28장 전반부까지 로마로 가게 되고 중심되는 것은 배에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28장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4장의 내용이니까 그럼 지금까지 오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오는 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 백성에게 변명, 변호하며 하나님 뜻 밝힘,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야 하는 자기.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역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읽어보죠. 시작. 공회 앞에서 변명, 변호하며 부활을 전함.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 자기 변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35절까지 이제 가이사랴로 옮겼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암살자들을 피해 가이사랴로 가서 벨릭스 총독을 만남. 천부장이 데리고 갑니다. 안전하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총독을 만나는데 기다려라. 여기까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인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역시 가이사랴에서 있던 일이죠. 읽어보죠. 시작.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의 변명, 변호. 그리고 그 뒷부분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 역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납니다. 읽어보죠. 시작. 벨릭스 부부가 바울의 복음을 들음. 바울의 변명을 막 듣다가 이 벨릭스 총독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표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자꾸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데 요 이야기하는 게 2년 정도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고 그 고발 속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그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처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해서 뭐예요? 바쁘게 다니느라고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아프면요,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뭐가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늘 이유가 많아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원인을 살펴보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사탄이 자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하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청년들이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취직하고 나면요, 어떻게 돼요?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고 그래요. 이거는 일반 다반사예요. 여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 애인을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기도해. 그래, 믿음의 배필을 만나야지.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못 나와요. 왜? 연애하느라고 바빠갖고. 이게 그냥 우리들의 그냥 다반사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애들 다 키우면 이제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다 키웠더니 이제 뭐 해야 돼요? 손주 봐야지. 뭐해요? 늘 바빠요. 우리는 늘 힘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던 부분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전염병 같은 자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책을 한 권 발췌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 소설가예요. 역사 소설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믿는 신은 유일신이고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종교에 눈을 뜨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상태에서 구해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아요?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일본 사람인데 지금 이탈리아인가 살고 있대요. 그런데 이 역사 소설가인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굉장히 긴 그야말로 장편 소설인데 이 부분에 7권에 557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나오다, 황제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해주는 거야말로,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소설가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야말로 내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중에 보겠지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왜 내버려두지 않는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세상이 자꾸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둘로가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4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잠깐만 보세요. 전염병 같은 자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텐데 다른 말 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천하에까지도.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수장과 같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에 뭘 세웠다 그래요? 교리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바울을 제대로 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봤다고요. 이걸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전염병 같다고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한다고요?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그림 비블리아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그림이고,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초록색, 파랑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세요? 제가 이거를 잘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많이 다녔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복잡하게 다녔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냥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년간 몇 번의 전도여행이요? 3번의 전도여행. 그리고 몇 개 도시요? 25에서 30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몇 킬로? 약 2만 킬로. 지구 둘레의 반, 그러니까 반 바퀴를 돈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몇 권이요? 13권.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이게 그야말로 기독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자들을 다 전하려고 어떻게 안 다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구석구석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전염병같이 막 흩어지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그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꼭 그와 같지 않아요? 로마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염병? 잘 됐다. 참 타이밍도 좋다 그랬어요. 전염병, 요새 전염병 뭐가 있어요? 코로나19. 요새 또 코로나19 또 많이 늘어나갖고 하루에 확진자 5만 명씩 나온다고, 우리 성도들도 또 코로나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 안 해도 된다 그랬다고 풀어주고 다니다가 걸리면 남 손해잖아요. 내 손해. 조심해야 돼요. 보죠.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1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니까 7월 11일 현재 몇 명이라고요? 31,224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예요.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 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주에 7월 둘째 주에 매세가 있어요? 1.16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감염 재생산 지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라고 해요. 뭐래요? 이거 재난경보 아니에요? 무슨 재난경보예요? 국제우편물 만지지 말라고? 국제우편물,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국제우편물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왔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자,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게 1.16, 그런데 1 이상이면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7월 둘째 주에 감염 지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1.16, 1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전염병 같은 성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감염이 된 것과 같아. 바울이 말하는, 저 더둘로가 말하는 대로 바울을처럼 어떻게 전염병 같은 성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전염되었는데 그 전염이 한 명 이상에게 흘러가느냐, 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세계 기독교 현황 2020년 기준으로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것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세계 현황을 보면 이래요. 복음주의, 자, 한번 보죠. 2000년에 19억 8,10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 2억 7,400만 명은 뭐냐? 복음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오순절 뭐 여러 교단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건전한 복음주의를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2022년 작년 중반까지 보면은 약 25억 5,9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약 4억 명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 제가 밑에 표시해 봤어요. 그냥 우리 노란색만 보면은 1억 2,900만 명 늘었어요. 22년 사이에 1억 2,900만 명이 늘었어요. 복음주의만. 그리고 2050년을 예상합니다. 2050년 경쯤 되면은 전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34억 명쯤 되는데 복음주의 계열은 6억 2천만 명쯤 될 것이다. 그럼 몇 명이 느느냐? 지금부터 30년쯤 후에는 22억 명이 늘게 될 것이다. 2억 2천만 명이 늘게 될 것이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해갖고 2억 2천만 명이 늘 거다. 20년 동안 1억 2천이 늘었, 1억 2,900, 약 1억 3천이 늘었는데 앞으로 약 20년 넘어 30년쯤 후에는 2억 2천만쯤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야, 기독교인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현황 중에 특별히 아시아만 놓고 볼까요? 아시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그림으로 한번 보죠. 약 2000년에는 복음주의 계열, 이 기독교만 보면 2억 7,500만 명, 이것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22년 중반에 보면은 3억 7천만 명, 약 9,800만 명 늘었어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2050년쯤 되면은 약 1억 9,200만 명이 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6,600만 명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가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막 20년 만에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숫자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23년 11년간 어떻게 변화됐나? 73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9명이 정착해서 출석하고 있죠. 67% 정도 돼요. 1년에 평균 6.64명이 등록을 하고 4.45명이 정착을 한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합니까, 우리도? 전염병 이야기하는데 아까 감염 지수 뭐라 그랬어요? 1 이상이면 유행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염병이라고 말하기가 좀 죄송해요. 거시기 하죠. 제가 우리 성도들 쭉 살펴보니까 한 1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한 195명이 출석 성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195명이 출석해요. 1년에 그래도 몇 개월에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은 오세요. 그런데 지난주까지 해서 계속 요즘에 매주 출석하시는 인원들을 보면 한 150명쯤 돼요.
150명쯤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43명에서 147명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140명이라고 쳐도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140명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고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한다고요? 초대교회를 자꾸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령 충만하자, 그거는 교회의 어떤 로망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는 꿈꾸면서 간다고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코로나는 전염시킬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또 잠깐 예배 전에 직전에 봤어요. 코로나19에 지금 세계 인구 보니까 6억 8,7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걸렸죠. 짧은 순간에 3년 4년 만에 6억 8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복음은요, 20년 30년 지나야 1억 9천, 2050년에 1억 9천 정도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적인 성도와 교회를 꿈꾸고 늘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온노 나미가 그랬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 역사소설가도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 세례를 베풀라. 17,000여 종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17,000여 민족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막 가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기 싫은 사마리아 너 가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자기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그 순간 멈췄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인생, 자기의 야망,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제가 가급적 추정되는 것이지만 연대순으로 한번 기록해 본 거예요. AD 57년경에 로마서를 쓰며 이 말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약 1년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21장 13절에 보면은
같은 해에 이런 말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향기가 흩날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 같은 해 썼던 거죠. 똑같은 책이니까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편지를. 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읽힐 수 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 오늘 나오는 얘기죠. 이것은 약 3년쯤 후인 AD 60년경의 일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전염병이라. 향기다, 편지다,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더둘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봤다 그랬죠. 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도 각오했던,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다고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전염병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병에 걸린다. 예수의 전염병에 걸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건데, 나는 과연 성도로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좋아서 교회 가는 것 말고요. 내 기분에, 내 루틴에 따라서 가는 거 말고요. 믿음이란 순종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는가? 내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내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내 부모님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손주들과 내 직장과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목표와 이런 것들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충돌된 적이 없는데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내 믿음과 내 삶과 결부시키거나 연결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전염병에 걸렸는가? 코로나19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고열, 기침, 그리고 다 각기 다른 케이스지만 몸살 기운이 있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가래가 심하게 끓기도 하고, 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박성승 원사님도 코로나19에 확진되셔갖고 응급실에 지금 막 가서 대기 중에 있으셔요.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가래가 심하게 끓고 호흡이 곤란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증상이요?
우리는 다 무증상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격리 안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까? 아니, 그 일본인 역사 소설가인 시오노 나나미도 기독교는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뭔가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아니, 돈이 많건 없건 무슨 지위가 있건 국회의원을 하건 장관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무슨 교수를 하건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복음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요즘 시대 어때요?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라고,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애들한테는 잔소리하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요, 기독교인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염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 제일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아닌 사람, 아무리 바빠도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우리 여자분들이 머리를 가만 안 두잖아요. 그냥 기분 나쁘고 기분이 뭐 쭈글쭈글하고 막 그냥 머리를 막 지지고 볶고 막 깔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음 먹고 마음을 또 머리로 표현하잖아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알아주자고요. 아이고 머리 깎았냐고, 아유 볶았냐고, 웨이브가 잘 나왔다고, 화장 뭐 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냥 말하면 오늘 화장 잘 먹은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립스틱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고, 오늘 날씨하고 잘 어울린다고, 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뭐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추행하듯이 제가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말들이에요. 칭찬의 말들이고요. 관심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기독교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염병에 걸린 사람, 사람을 중요히 여겨요. 사람을 사랑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있는지 없는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에 대한 실천상으로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또 뭐예요?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면서 섬기자고 그랬잖아요. 존중하자고요. 친절히 대하자고요. 섬기자고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자고요. 내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자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내게서 그 복음의 전염병의 증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섬기고 싶고 막 친절히 대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더 시야가 넓어져서 마치 이렇게 막 보이는 것처럼, 막 다 보는 것처럼, 아이고 왔냐고, 안녕하고, 반갑다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하냐고, 조심하라고,
이 사람은 눈이 몇 개야,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자고요. 하나님의 생기는 무엇이 뭡니까? 우리의 병만 치료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의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을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히 대하고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들. 그래서 나 병 걸렸어. 무슨 병? 예수병, 예수의 복음병, 기독교병 걸렸어요. 사랑의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말씀을